오늘은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 7번째 이야기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2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선택했을 때 겪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로 내가 얘기하고 있나? 요즘 얘기하는 워딩.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워딩으로 했습니까? 그런 단어를 썼습니까? 뉘앙스 말고 그런 단어를 썼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 또한 많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같이 똑같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워딩과 다른 언어와 다른 메시지로 그들을 대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뒷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거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어야 돼요. 똑같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걸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롭게 알아갈 때마다 내 예전 모습을 죽여내고 옛사람을 죽이고 옛 혼의 타락한 부분들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지표는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걸로 지표를 삼을 수 없어요. 저는 이제는 그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신비이며 계시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이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셨다가 그분에게서 나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다 대표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예요.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내 지혜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이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이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분, 성령님께 말하지 않은 부분들은 행하지 않으세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알아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속자, 구원자이십니다.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부터 계시가 되고 나타났어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는 원동력이고요.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메시아, 구속자, 구원자.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 다스릴 분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의 이민족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유로 풀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유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내가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휘둘렸다가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분의 뜻과 마음을 계속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 안에 우리의 모든 일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 아래 있어야죠. 그분의 손 아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계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거 맞나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 가운데 내가 그분의 밑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분을 실로라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십니다. 학계는 그분을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민족의 소원으로 보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건 더 그러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솔로몬은 그분을 신랑으로, 신부가 준비되는 신랑으로 보았습니다. 신랑인 거죠.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그 말씀을 통해서 봤던 건 뭐예요? 그 여인은 뼛속 깊이 뭘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결단력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몇 명이나 바꿨다고요? 6명이나 바꿨다고요. 결단 없으면 못 바꿔요. 열정 없으면 못 바꿔요. 나 진짜 사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 사자, 인간, 그리고 신성, 이신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또 어떤 부분은 종이라고 전통적으로 표현했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 물어보면 다 제각기 다를 거예요. 왜? 나에게 다가와 주셨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틀리지 않아요. 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이미지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까지 확장되어져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만 규정한다면 우리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놓쳐버릴 수 있어요. 종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의 종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나를 섬겨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뭘 닦아줘요? 발을 닦아주시기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물과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들과 연결이 됩니까? 구약의 모습과 연결이 되시죠. 참된 제물. 여러분, 참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참외? 참외 모르세요? 과일 참외. 참외. 왜가요? 오이 외자예요. 근데 참자를 붙여서 달고 맛있는 진짜 오이. 참외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물, 진짜의 예물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은 뭐예요? 예표죠, 예표.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양은 예표일 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도 못 드리는 사람은 그럼 뭘로 예배 드리죠?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 뭐? 참새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집에 곡식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빵인 거든지 구운 거든지 삶을 거든지 찐 거든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셨어요. 뭘 보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느냐를 보시는 거지, 항상 양을 준비해.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진짜 예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다양해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어떻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어떨까? 그분의 풍채는 어떨까? 그분의 손을 만졌을 때 어떨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알아가셔야 돼요. 그분을 멀리서 봤더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야. 난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께 말을 던져야죠. 예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말을 걸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옆에 갔어. 그럼 뭐라도 만져봐야 돼.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봐.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야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가 그렇게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디? 모르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있어 보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 얘기 따라가고 싶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지체가 되죠.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분은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우울증, 이렇게 하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실체가 되십니다. 구약의 성막, 구원과 속죄의 핵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구속과 구원과 속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일하심, 오늘 나누게 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일하심, 이 두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 이 부분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어떻게 이거를 일하시는가? 그분의 성품이 뭐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다양한 부분들로 나타내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본보기, 모범, 살아계신 형상이 되게 합니다. 거기 밑줄 그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분의 성품이 이랬구나. 근데 왜 내 성품이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낸 장면은요, 성경에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 자체가 오류인 거예요. 오류. 자, 동시에 신약은 그리스도의 일하심, 즉 구속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에 더 들어올수록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고 그분을 더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역사가 계속 우리 안에 일해야 돼요. 옛사람 가운데 일해야 돼요. 옛 성품 가운데 일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 안에서의 드러났던 성품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 가지가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뀌어졌던, 예수님이 일하셨던, 구원하셨던, 새롭게 하셨던 것들로 계속 바뀌어져 가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나눴잖아요. 내가 지금 뭐 금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걸 금식해야 돼요. 그걸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내가 지금 또 이러고 있구나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올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갔을 때는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줄어든 거를 보게 되는 거죠. 내년에 그것도 다루면 돼요. 근데 이 패턴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내용이 되는 거죠. 복음서는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한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 형상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1.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구속의 원동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구속의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인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시작도 안 했나요? 여러분,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그분은 성령님을 우리의 동반자로 그리고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눈이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열릴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존재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계속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공부함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더 뭘 해서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분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열쇠이자 문입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순히 없어진 게 아니라요.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나 계속 영성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수련했던 목사님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이끌어내고 집회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일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희생 제물에 피가 흘려진 후에 기름이 부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드렸던 어떤 것, 희생 제물의 피, 구약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건너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십자가를 철저히 겪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성품을 짓는 거. 예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러분, 그래야 올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것이다. 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은 어떤 기름 부으시냐면, 잘 들으세요. 이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회복과 치유와 가르침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사역만 열심히 하는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이런 기름 부으심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고 가르치고 나타내고 드려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복음서를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다르게. 이 다르게 읽는다는 게 뭔가? 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신성한 인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타락한 세상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성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줘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내 방법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죠? 여러분, 그 삶 따라가야 돼요. 그 삶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성육신하신 신성한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걷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타락에서 자유로울 때 어떻게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역하고 일하고 그렇게 걷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분의 날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행하신 일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삶의 신비, 자유로운 삶의 신비,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가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행해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짐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는 방법이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봐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셨고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고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무릎에 손 얹고 기도하냐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걸 믿으니까. 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냐고. 왜 그 선포를 하냐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안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걸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2000년의 갭이 있죠. 2000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갈급함, 인간의 타락함, 인간의 소원, 인간의 연약함,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있어요.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낳고 싶으냐를 물어보는 거지. 야, 요번에 1등 누가 했어? 이거 물어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 누가 1등 했구나. 그래, 너 오늘 치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면 모든 사람이 치유하고 회복돼요. 여러분, 얼마나 페어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어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쓰여졌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뭐 하든가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데 힘써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는 데 힘써요. 최소한 5가지. 그러면 그거 해야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요. 교회는 사람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고, 교회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둠과 죄, 죽음 가운데 인류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생명과 빛이 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죠. 그리고 겸손으로 가득 찬 거룩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할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은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묵상하고 가지고 계셔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제물이 막 살아서 날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제물이 되기를 원해요. 제물이 뭐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되는 거. 그런데 이 제물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죽음으로.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오네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대요. 그분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죽을 준비.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신서에 어떻게 되었나, 그분의 구속사역과 이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그래서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합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이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표도 예수 그리스도와 커넥팅이 되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교회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이 직원과 대표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 직원으로서의 대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대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래야 올바른 관계가 풀어져요. 이 관계가 대부분의 회사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는 잘 믿어. 근데 부하 직원은 잘 안 믿어. 근데 대표는 정말 페어하게 공정하게 어떤 일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부하 직원들은 계속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던가요?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 대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도 없어.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 그런데 부하 직원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정말 페어하게 하려고 애쓰고 주님 대하듯이 하려고 해. 그랬더니 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대표가 부하 직원을 이용해 먹어.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한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30분 내내 한 회사의 대표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어쩔 수 없다고. 용서하고 받아주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리미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해줘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용서하는 이유가 없죠.
또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 계속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걸 할 것? 더 빠른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쏟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하여 갈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일하시도록.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고 별표를 3개 해놨습니다. 그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합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구속의 역사를 계속 경험해야 한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 성령님은 구속받은 지체들을 연결시켜 머리와 연합할 준비된 몸으로 만드신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이 풍성하게 흐르게 된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있고 한 공동체나 가정이나 회사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고 한 회사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그러면 자라가지 않아요. 자라가지 않아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가고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이 그래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이게 무슨 말이, 여기 어디 말씀이냐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흘러요. 어디서부터?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수염, 옷깃까지 흘러가면서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이 부분들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좀 명확해지시나요? 새롭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 안 돼요. 사단은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얘기 들어보셨죠? 사단은 굉장히 성실해요. 끊임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이 온전한 인간, 즉 교회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이 땅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들이 그 안에 교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구속의 사역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하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디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님,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하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툭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치유하셨어요? 예수님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내 들 것을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치유가 임한 거예요. 치유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하니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반응 안에 그 사람이 이미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그 설명을 다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네가 낫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얘기하세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떠오른다면 예수님은 그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떠올려진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다루어 주셨군요. 하나님 고쳐 주셨군요. 하나님 이미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